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는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및 8장 1절에 있는 산에 오르셔서와 산에서 내려오시다 등의 상황 묘사에 근거해서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어거스틴이 산에서 하신 주님의 설교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대헌장 혹은 기독교 도덕의 근본이라고 불리우는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외형적인 행위보다 그 동기와 정신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어떤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절대적 내면적 차원으로까지 확대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는 것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제1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여러 번에 걸쳐 갈릴리 지역의 산에서 행해진 일련의 설교들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주제별 편집 원칙에 따라 모아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설교가 행해진 산은 디베라 서쪽, 막달라 남쪽에 위치한 완만한 산인 하틴산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이곳은 팔복산으로 불리워지며 산 정상에는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 산은 지리적인 특정한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장소로서의 신학적인 산입니다. 예수가 신의 산에 현현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뜻의 계시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해서 예수의 산상설교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동일시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천국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노래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천국은 이미 세상에 임하였으며 또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한 이들은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미 임하였으나 그 완성은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불법이 혼재하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산상설교는 이렇게 천국을 현재적으로 이미 맛보고 누리며 또 종말의 그것의 완성을 소망하며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새 시대의 새 기준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입법하신 새 법으로 성도들의 종교적 윤리적 삶의 절대 규범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복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선언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입니다.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지금 하늘나라에 속한 복된 자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속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으로 지고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이 땅에서의 모순과 슬픔이 모두 극복된 영원한 세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며 더욱이 미래가 아닌 이 땅에서로부터 천국 생활을 하게 됨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장엄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애통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슬픔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성실하게 성찰하는 자는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은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케 되므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파라클레네손 타이는 파라칼레오의 미래 수동형으로 자기 곁으로 부르다란 문자적 의미를 갖습니다. 수동형으로 사용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며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 본문의 시제가 미래라는 점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애통하게 만드는 환경이 즉시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에 따라 미래에는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라면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위로의 확신을 지니고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입니다. 본문의 온유한 자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외적으로는 소극적이며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고 외유 내강한 사람이며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의 최고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12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 실제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현세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본문의 보다 궁극적인 성취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되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보상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큰 보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의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윤리적인 의미의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느끼며 의를 갈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둘째, 종교적인 의미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고 멸하시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인 공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하여 깊이 탄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한 죄성에 대해서도 깊이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배부름은 한순간의 배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배부름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입니다.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른 인간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에 있어서도 긍휼을 베푼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로 갚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입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은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의 규례에서는 혼합된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청결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면 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의 눈에는 왜곡된 하나님, 즉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이 보일 뿐 참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평화를 회복하신 평화의 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힘입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죄와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입니다. 본문의 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란 성격이 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의로운 삶은 바로 의의 전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항목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의 내면적 상태에 대해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받는 자들이며 장차 천국이 임하면 천국은 다름 아닌 이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